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네, 앞에 PPT로도 띄워져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10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서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 군대 친구가 있어야지 제가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은 기적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한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보통 입대하여 함께 생활한 친구들을 우리는 전우라고 부르죠. 근데 그 전우 중 한 명이 어제 그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요. 43인데, 그죠? 43세 드디어 장가를 가서 제가 어저께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에서 군대 친구들에게 오늘 바로 춘천에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좀 놀다가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가정은 도착을 못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40분에 도착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가까운데 지금 서울에서 온 사람도 일찍 도착했는데 남양주에서 오시는 분이 이렇게 늦게 오시는데, 네. 그래서 이제 함께 이렇게 두 가정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친구들에게 이제 친구 한 명인데요, 묻고 싶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목사가 될 거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좀 어이없다는 뜻이 대답. 전혀 뭐 생각지도 못한.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 친구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제 아는 모든 전우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목사가 된다고 했으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게 바로 기적이구나.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물론 군대에 있을 때 교회를 안 나간 건 아닙니다. 단지 그때는 이제 조금 방황하는 시기도 있었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밖에 나가서 종교활동하면 저희가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럼 나가서 그 앞에 매점이 있어요. 매점에서 사천짜장면 그 뽀글이에 먹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 맨날 그거 나가갖고 그 저희 같이 간 친구들 그거 같이 사주고 그거 먹는 낙이 사실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솔직히 말하면 그게 더 좋았어요. 그래서 나가서 교회 가고 종교활동하고 또 사천짜장 먹고 그게 낙이었습니다. 어제 결혼한 친구가 저를 따라와서 항상 그 사천짜장을 얻어먹던 그 친구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구세군 사관이 되어 회중을 바라보며 말씀을 나눈다라고 하면 다들 잘 믿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기적이죠. 바라기는 저와 같은 기적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종교를 가지는 이유는 뭘까요? 왜 종교를 가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연약하다 느끼기 때문에 종교를 의지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신이라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지금 삶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종교를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의 기도와 간구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부모님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또 이번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또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험한 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와 간구를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종교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자기 삶이 중심이 되어 그 원하는 바를 신에게 요청하는 것을 신앙생활로 정의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다를까요? 제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봐온 것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도 여느 종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뜻을 하나님이 들어줬을 때 그것을 기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간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눈에 보이지도 또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노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미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친 거예요. 아니, 흔히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사람한테 너도 하나님 믿어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렸을 땐 이런 대답이 옵니다. 한번 나한테 보여줘봐. 내가 보여주면 믿을게. 그죠? 아니, 보고 나서도 안 믿으면 그건 뭐 요즘 세상은 좀 보고도 믿지 않는 세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이제 믿음이라고 할 수 없고 그거는 현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믿겠노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고 또는 그냥 마지 못해서 앉아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겠노라 앉아 계신 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땐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세상의 모든 좋은 것, 화려한 것 다 포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좋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듣고 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미 기적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 삶은 기적의 연속이에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느 종교와는 많이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이거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야 라는 이런 오해에서부터 이 기독교가 망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신앙은 자기 중심의 신앙이 되다 보니 성경에서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없는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 중심의 이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쓸데없는 세상적 자랑이 판을 치고 시기와 분냄, 질투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교회가 왜 저래? 근데 너무나 제가 안타까운 거는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교회에서의 보여지는 모습, 세상으로 보여지는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180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게 전부기 때문에 그렇게 저들이 믿는 종교는 저렇게 이기적인 종교이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렇게 이기적인 하나님이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득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시기와 분냄, 질투, 세상적 자랑이 가득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주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벗어주고 오리만 같이 가달라 해주면 심리도 네가 대신 같이 가줘라. 이 말씀을 비춰봤을 때는 전부 불이익이에요. 그죠? 이익되는 게 하나도 없어. 오른뺨을 때렸는데 왜 왼뺨도 대주냔 말이야. 오른뺨 한번 맞았으면 됐지. 아니 속옷 달라고 하면은 속옷만 빼주면 되지. 왜 벌거벗게 겉옷까지 다 벗어주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오리만 가달라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오리 같이 가줘라. 그래 그러면 내가 오리까지는 가줄게. 그런데 오리뿐만 아니라 그 2배로 심리까지도 같이 가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느꼈을 때 이득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불이익 투성이에요. 불이익 투성. 근데 어디 교회가 그렇습니까? 교회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교회가 그러고 우리 교회가 안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이런 것조차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예요. 우리 하나 팀이에요. 축구 경기도요. 아무리 손흥민이 잘하면 뭐합니까? 그죠? 요즘에 뭐 축구 경기 보시면 아무리 손흥민이 세계적인 스타면 뭐합니까? 그 외에 받쳐주는 선수들이 있어야지.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만 잘하면 뭐합니까? 옆에 받쳐주는 함께 가는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이 바로 현재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질타받게 만드는 결과로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종교적인 생활. 신앙,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인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나의 종교적 생활을 타인에게 강요하고 은근히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제 친구와 어저께 잠깐 없으니까 얘기할게요. 잠깐 대화를 했는데 이 친구는 전혀 믿음이 없어요. 전혀 신앙이 없어요. 그런데 처가를 가면 그 아버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시기 때문에 주일날 가면은 새벽에 깨운다는 거예요. 내가 좀 자고 싶은데 깨워서 뭐 하겠습니까? 새벽에? 새벽 기도 가자는 거예요. 새벽 기도. 근데 믿음이 전혀 없는데 새벽에 깨워서 새벽 기도에 간들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편하지 않아요. 깨워서 간다고 한들 기쁘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에 반반심이 더 생겨요. 그래서 저 교회 내가 진짜 다시 한번 가나 봐라.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생활을 강요하는 것 자체도 사실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 이제는 종교적 생활도 자랑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제일 잘하는 집단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네가 잘했니 못했니 따지는 집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 그대로 내가 손해를 봐도 이해해주는 집단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종교적 생활로 기준을 삼다 보니 계속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처럼 너 왜 새벽 기도에 안 나가? 너 왜 11조 안 드려? 다 정죄거리밖에 없어요. 종교 생활이라는 것이 그래요. 종교적 생활은 다 정죄거리밖에 없어요. 근데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랑은 정죄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종교적 자랑거리 또는 자신의 신앙을 높이며 결국 자신이 높아지려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자랑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영문에는 이런 자랑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라도 못할 일을 하고도 전혀 내색하지도 않습니다. 또 목이 뻣뻣해지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행위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사건 이후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기록하며 등장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교회에 모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마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초청해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역할. 교회가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그 모인 것으로 교회를 높게 짓는 것이 역할이 아닌 바로 나눔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2장 4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나만 또는 나를 위해서가 아닌 우리를 위해로 바꾸니 온 백성으로부터 교회가 칭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런 모습이 결여되어 있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 3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자, 제9시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제9시면 오후 3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갔다라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러 갔을 것입니다. 아마 기도하러 갔다라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더라라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에 이들이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사실 성경은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이 두 명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니 기도하는 시간에 다 기도하러 갔으면 아마 그 자리에 모여있던 12 사도들도 다 같이 기도하러 가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명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두 명이 모이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증언보다는 두 사람의 증언이 확신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증인된 삶으로서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데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데 마침 그 자리에 자신들과 함께 같은 동선으로 오고 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함께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대상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들고 온 사람들도 이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사는 곳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 갖다 놓는 거예요. 거기 성전 앞에 미문에 갖다 놓고 또 시간 되면 다시 데리고 와서 얻은 거 착취하고 당장 먹을 것만 먹이는 뭐 이런 모습으로 데려다주고 데려오진 않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사람 한 사람은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이득을 추구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세상은 손해보는 것에 가만 있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세상과 똑같으면 교회의 역할이 되겠습니까? 교회의 역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이득을 위해서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걷지 못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전 미문에 앉아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거밖에 할 수 없었어요. 당시에 이런 큰 문제가 있는 경우는 나라에서도 보장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할 수 있게끔 해줬다라는 것이죠. 4장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대략 40세쯤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먹고 마실 때부터 지금까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였습니다. 아마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 40년 동안 거진 40년을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했으니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는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동시에 이를 주목하고 그 구걸하는 자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주목하고는 아테니조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보다 정도의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유심히 또 열심을 다해 본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올라갈 당시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이 구걸하는 자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듯 본 것입니다. 이 구걸하는 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 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보듯 봤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시선을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제는 자신을 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나를 봐라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잔뜩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보통은 뭐 동전 맨입 던져주든지 아니면 먹다 남은 음식 던져주든지 그게 다였는데 이 사람은 자신에게 시선을 멈춰주고 나를 보십시오 했더니 이 구걸하던 자가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기대가 컸겠죠. 아니 자신에게 무슨 큰 돈을 주려나? 아니면 마치 로또 당첨을 기다리듯 은이나 황금을 주려나? 아, 나 드디어 이제 로또 맞나?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사도들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지금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모든 종교, 안타깝지만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구걸하러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구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과 금 좀 주십시오. 나 오늘 살아갈 복 좀 주십시오.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구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여느 종교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복락, 기복적인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이 교회에 와서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전도하는 방법들 보면 이런 방법 많이 썼어요. 교회 오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복 받을 것입니다. 맞는 얘기긴 해요. 맞아요. 그런데 세상이 바라보는 복과 교회에서 말하는 복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 줘야 돼요. 세상에서의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복이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복은 그 반대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받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추구하는, 얻으려는 복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선 분명히 말하기를요. 너희들이 나누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눔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것은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나의 마음이 될 수 있고요. 나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은 맞아요. 영원한 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 그러나 세상적인 물질에 대해서 세상적인 어떤 가치에 대해서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그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예요. 은과 금 없어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추구하고 구걸하고 바라는 거 그건 나는 없어. 그러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은과 금은 교회에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 내게 있는 이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생명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이름. 이것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은과 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제일 아주 그냥 힘이 되는 저 자리가 딱 마용 부교님 자리인데 그죠? 마용 부교님 오늘 못 나오셨는데 항상 저 자리에서 아멘 크게 하시는데 마용 부교님 대신해서 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국어라던 자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의지를 통해 성전 한번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어디서 막힙니까? 항상 어디서 막혀요? 그 미문에서 막히는 거예요. 이 성전 미문이라는 이곳은요, 굉장히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는, 장식되어 있는 문이었다라고 해요. 굉장히 아름다웠던 문. 그런데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야, 솔로몬의 행각에 나가야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있는데, 그냥 단지 미문에서의 바라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40년간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은과 금 얻고 또 로또 당첨된다고 해도 결국 세상은 그 모든 것을 다 집어 삼킬 것입니다. 영원히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없는 그것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외칩니다. 일어나 걸어라. 국어라는 자의 문제는 단지 돈 몇 푼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걷지 못한 자에게 근본적인 문제, 그것은 걷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것이 걷게 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에요. 돈 몇 푼 받는 것이 그 인생의 해결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어나서 걷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나눔의 사역도 중요하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일어나서 걷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발로 성전에 들어가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문에 막혀서, 그 화려함에 막혀서 맨날 그 자리에 앉게 만드는 것, 그 몇 푼 던져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니라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오른손을 잡고 성전으로 이끄는 것, 일으켜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우리 모든 군우님들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베드로는 직접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때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고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자가 일어나 걷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걷지 못한 자가 걷는 걸 보고 기적이다라고 말하죠. 그것이 기적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기적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그 걷는 것으로 그 미문을 지나 성전에 들어간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진짜 기적은 은과 금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과 금을 주면 진정으로 행복할 것 같니? 아마도 너를 데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가고 너는 또 똑같은 곳에 앉아 구걸하게 될 거야. 세상의 은과 금을 의지하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세상의 은과 금,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면 하루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분명히 증언을 해줬죠. 친구 2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1명밖에 없지만 제가 군대 다닐 때 목사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친구가 증인입니다. 증인.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인간은 안 될 텐데 네. 증인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아요. 종교적인 생활이요? 필요치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단지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단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하루 살 것만을 얻고 돌아가시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일어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 진정한 기쁨, 진정한 생명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기적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